더워서 에어컨 트신 거죠? 그래서 괜찮아요. 혹시 또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그것을 찾는 일에 열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쇠를 잊어버려도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가 전화기를 어디에 두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막 찾아다니다가 내 손에 전화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여러 번 아니고 딱 한 번. 딱 한 번 그러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을 찾는 일에 있어서 아주 집중을 하고 열정을 갖게 되죠. 또 그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 마음에 찾는 강도도 달라지게 되죠.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모품 정도가 없어졌다면 그렇게 마음에 아쉽긴 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찾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소중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잊어버렸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잃은 것,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장 고스란히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아주 또렷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에게 찾아가시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는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진 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아니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잃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위에서 양이 아닌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하는 것입니까? 죄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찾으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누구를 찾으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들으러 나오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지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누가 나왔어요? 모든 세리. 여러분, 세리가 누구죠?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세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잖아요. 세리, 자신들이 돈을 받아서 착복하고 또 로마에다가 이렇게 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자신들의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여겼던 세리. 그래서 사람들 입고로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고 있다. 또 죄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세리도 죄인이지만 창기라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르는 말이 바로 또 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를 찾으시는데, 오늘 말씀을 왜 이 사람들이 들으러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세리와 이 죄인들은, 당시 세리들은 돈은 많았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돈이 많은 만큼 받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다 수군거려요. 밑에 보면 수군거렸다고 하잖아요. 죄인의 집에 수군거리는 거죠. 돈은 많은데 그 돈이 정상적으로 쌓여진 돈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거예요. 오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죄인들, 창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몸을 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죄인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벽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만히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이 속으로도 느껴지고 겉으로도 드러나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오픈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픈되어질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그분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속에 불어 넣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마음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오픈하는 것, 내가 세리라고 고백하며 오픈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은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짐은 비난이고 욕이고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짐들을,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져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품어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판단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와서 쉬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참된 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찾으시는 예수님, 오늘 누가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라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세리요, 내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자,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들은 지탄의 대상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자,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왜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자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내가 세리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픈되어지고 나의 짐을 맡길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세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오늘 특별히 저의 설교는 들려집니다. 그런데 내가 의인으로 여기고 바리새인으로 여겨지면 제 설교는 절대 안 들려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훈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교훈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는 TV 뉴스만 틀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 이유에서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을 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찾으시는 예수님은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대요. 2절 말씀입니다.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로서 모든 교회 안에, 당시 교회 안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오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오늘 둘 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도 인정하지 못하겠고, 그 율법과 말씀과 거리가 멀리 살아가는 저 세리들과 죄인들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첫 번째 요소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적 관념에 빠진 사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으로 인하여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근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 신앙이 신념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이 뭡니까?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인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 생각에 대한 확고한 믿음,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혹은 인간의 이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경험이나 논리,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서기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도록 수군거리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방해하는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오늘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 성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는 것을 가르쳐 세상적 가치관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강남의 모 교회를 나가야만 내가 정치적인 입지를 굳힌다. 왜? 그 교회, 그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린다. 이것도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이따 말씀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므로 질병에서 치유받고 가족의 무사한 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도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요술램프의 진이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에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질병 하나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 평안케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이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고 성공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인 거지.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예배를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그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평안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꾸로 하고 있어요. 순서를 바꾸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니까 내가 질병 속에 있다가도 치유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속의 고난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속에 고난을 준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아주 또 중요한 세상적 가치관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방해 요소가 뭐냐면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자신의 생각이 자신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의 생각은 죽을까 하노라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이러면 죽을까 하노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선악의 기준이 틀이 내 자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 가장 타락의 기준이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가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이 나아만이 아주 훌륭하고 이제 굉장히 잘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도 승리케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여자아이를 잡아오는데 나아만에게 가장 큰 핸디캡은 나병이 있었어. 문둥병. 그 어린 소녀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안태성이 아니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나만 장군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낫는다는데 그러면 가자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죠. 올라갔더니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도 않고 신학생 한 명 이렇게 부르더니만 야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하만 장군이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막 진짜 대접하고 날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쭉 아주 어린 학생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자 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누구의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보세요. 해결받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에 안 빠집니다. 절대 네버 안 빠져요. 내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그냥 손을 얹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에다가 막 안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정말로 그 자기 생각이 그를 딱 사로잡았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야 우리나라에 아람 나라에도 아바나라는 아주 훌륭한 강이 있고 바르바리라는 아주 훌륭한 강이 있어. 깨끗한 강이 있어. 수질도 좋아. 그곳에 가서 내가 씻는 게 낫지 이 지저분한 이 요단강에서 내가 씻을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가봤는데 요단강이 좀 흙탕물이 있고 지저분하더라고요. 나만이 그렇게 생각할 만도 했어요. 보는 것 자체로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아주 큰 일을 시켰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켰더라도 해야 될 터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14절 말씀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세 번째 요소는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무엘과 같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 생각이 세상적 가치관이 종교적 관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내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요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거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찾으시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께 찾아진 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찾아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것이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진 영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회개한 영혼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그 인간이 꼭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우리의 심장에 들려지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새벽에 주님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회개한 자인가?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멘. 누가 회개한 자이냐? 자기 권리가 포기된 자가 회개한 자예요.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 분이 여기에 누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한 심령은 누구냐? 오늘 나 자신이 오늘 이 탕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한 한 영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만나게 되면 베드로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딱 서게 되면 정말 모든 죄와 사망의 내 거짓과 더러움과 모든 것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이사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가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탕자라고 고백해야 하고, 내가 세리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양이 되어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러한 영혼들을 찾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찾아진 자, 누가 예수님께 찾아진 자인가? 회개하는 자. 두 번째로는 오늘 한 영혼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여지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찾아진 자인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보는 자가 주님 앞에 찾아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품은 그 한 영혼들, 가슴 속에 새기는 그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새기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찾아진 자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석 감정사로서 굉장히 유능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이 감정한 것은 굉장히 신임도가 높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에게 감정을 받으러 오고 그렇게 했던 한 감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아주 귀한 보석을 가지고 와서 이것에 대한 감정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이렇게 보니까 진품이었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살피고, 그리고 자기 그 감정서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이것은 도둑 맞은 물건이었는데 당신의 감정서가 있고 모든 필적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또 지문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어서 당신이 바로 이제 그 범인으로서 이제 되었던 거예요. 그 주인이 훔쳐온 것을 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일로 인하여 정말 강남에 잘 사는 집이었는데 또 가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오랜 세월을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정은 파괴되고 또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을 이제 노후에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이분은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교회 근처에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고 그분을 우리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거기에 사시겠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교회 창고에 지내시면서 교회에 알게 모르게 사찰 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잘 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 장로도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가 되어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모든 과정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일기장에 남아있는 그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가 감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의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내가 감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람으로 인하여 배신을 당하고 감옥 가고 가정은 파괴되고 자기 인생은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오늘 내가 감정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찾으시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이 들려지느냐? 내가 세리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려지려고 할 때 오늘 방해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방해 요소가 뭐다? 종교적 관념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방해 요소가 되더라. 신앙이 신념으로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더라. 세상적 가치관, 내가 예배 드림으로 뭐가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요소요,
내 생각에는 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와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나만이 되어져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누가 하나님 앞에 찾아진 자인가? 오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탕자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가 주님이 찾아진 그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품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가 바로 주님 앞에 찾아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긴 못이 되어서 찾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이고 방해소 요소가 깨달아지게 할 것이고 찾아진 자의 영혼이 우리 속에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찾으시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옥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찾으시는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서 한 영을 찾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오늘 제가 1차, 2차, 오늘 3차입니다. 그래서 다 늦었죠. 깜빡하셨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 구호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 마음만 품고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시는 예수 모르면 조금 맞춰서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예수 모르면 찾으시는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다 지옥 가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여 한 영혼을 찾기 힘쓴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오늘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품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쓰고 여러분들이 오늘 그 쓴 것을 좀 걷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세아 권사님 좀 도와주셔서 이제 걷는 우리 바구니를 가지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고 또한 오늘 우리가 세리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찾으시는 예수님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한 사용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사람이 새 영혼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